이제부터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가 비치도록 빛을 주시는 하나님, 빛을 창조하여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고 또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죄와 더불어 아버지의 그 빛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고 의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몸을 순결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하나 드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니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은이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는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물든 영혼을 씻기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불의한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정수 장로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교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민석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살생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민족을 버려둘 수 없어서 전쟁 중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부정부패를 끊고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양극화된 국민들의 깊은 골들을 하나로 메우고 코로나19로
힘든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 되어지죠. 자녀 축복 주일인데 제가 어제 아마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혹시나 자녀 헌금을 내실 적에 부모님의 이름도 쓰신다고 하지만 자녀의 이름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혜련 집사님 간증 예배가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어렵게 모시는 것만큼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조혜련 집사님이 특정 종교에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시비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주일 저녁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은 많이들 나오시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힘내시고 그래서 모시러 다닐 테니까 하여튼 간에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우리한테 좀 축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 시작되어졌죠. 이번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부활절은 4월 17일 주일 아침이 되어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혜련 집사님 그 간증 예배 때 우리 매번 그랬지만 강화 특산품 준비해 주실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회의는 3월 16일 날 수요일에 있는데 10시에 지방 실행위원회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선교회에서는 그날 같이 이렇게 손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청주 소망 한센인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또 홈페이지에다가 한센인 교회 담당하고 담임하시는 정상구 목사님 이야기를 올려드렸어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소망소 18일 날 금요일 날 드립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인 1년 성경 1독을 위해서 열심을 내주시고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여러분들이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감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지 못하거나 못 오시게 되면 이 다음 1년 후에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기도 노트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문은 한 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모열 기도문하고 악한 영을 다루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보내드렸죠. 그죠? 아마 바쁘실 거예요, 아침에. 그죠? 근데 그 기도문 읽는데 4가지가 4분도 안 걸립니다. 4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24시간 안에서 4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북을 좀 만들어 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또 이북을 잘 못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아주 얇은 노트가 있어요. 조그만 거 성경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작은 노트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사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 테니까 받아 쓰십시오. 그래서 내 걸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네, 목사가 권면을 할 때의 권면 중에 권면은 기도 권면 중요하잖아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장로님이 눈이 너무나 잘 되셔서 그래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좀 쉬시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도록 하실 겁니다. 장정인 집사님 되게 오래간만이고요. 그냥 병원 치료 다니시느냐고 요양간호사 하시느냐고 힘드셨는데 그 마음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요. 장민석 집사님이 어제 집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 기도 목표도 장민석 집사님한테 또 집중이 돼 있고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10의 1조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감사 예물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고범석 성도, 자녀감사 장혜정, 장민성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반감사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귀한 자녀 김영미, 오서연, 김종민, 조혜임, 감사원금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자녀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고아라, 아린이, 또 손형정, 신초롱 자녀들, 신소라, 신율 어른이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유색은, 신남비, 한결, 하늘 가정. 아멘. 유한결 어린이, 1학년 유한결이 항상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밝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1학년 입학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차복래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김명준 성도, 심연복 집사님, 김명용, 김가은, 김지은, 이 가족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한정은, 예준이, 예술이, 또 자녀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재 권사님 가정에 윤희, 희준이, 기준이. 아멘. 저희 가정에 김하은, 김하영, 일반간사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또 귀한 자녀 가정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아멘. 한두연, 한다연. 아멘. 민재성, 민재경. 아멘. 자녀 감사 그림이, 최동, 사위, 안효면, 손녀, 세롬이, 전상호 권사님, 윤정남 권사님. 아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유영애 권사님, 월상예배 친정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유리가 3월 2일부터 6학년이 됩니다. 올 1년도 주님 안에서 학업을 잘 다니게 하시옵소서. 신율 어린이. 아멘. 주님, 소라가 헤어샵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소라. 아멘. 차량헌금 한정수 장로님, 박창자 권사님, 차량헌금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또 선교헌금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생일예물 박상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간 겨울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날씨는 춥지만은 이제 모든 세상의 것들이 기지개를 피면서 3월을 맞이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지게 하시고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뿌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삶의 터전에서 주신 그 공간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소출의 10의 1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깊은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사 후히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자녀들의 얽혀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시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능히 견뎌가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느님 생일로 선교로 또 차량으로 하나님 앞에 일반 감사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향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지게 하셔서 거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손앞에 자녀들을 놓아 죽은 그 시신을 만지며 울고 있는 부모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앞날이 걸려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중요한 날인 것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운영해갈 지도자를 잘 하나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시 건축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찾아올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건데 그 정도 아멘이면 글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조금 좀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우리 김희진 원사님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2주간을 보내는데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오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 이 시대에 필요한 순수한 신앙.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무척이나 고민하다가 3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순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겠거니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순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을 앞에 두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내면 속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순절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그대로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추어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맞서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죠. 너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느냐? 누구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사람의 모든 내면에는요, 선한 면보다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모습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둠의 모습이 있고요.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나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둠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내어 쫓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일단 어둠이 쫓아내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을 해서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그 훈련이 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광야길과 같습니다. 왜 광야길과 같냐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일터와 집과 모든 손에 쥔 물질들이 우리들을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자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장구하게 오래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가기를 한다고 원한다면 지금 인생길에 있는 그 광야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지금 삼척으로 해서 울진으로 해서 불이 엄청나게 났죠. 지금 어저께 삼남연에에서 카톡이 올라왔어요. 울진 지방과 더불어서 그 죽변 근처 동해시까지 해가지고 교회들이 한 3-4군데가 전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집이 많이 타서 기도해달라고. 그게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불은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안개와 같이 이슬이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는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집도 내 집도 아니고요. 내가 내세우고 있는 것도 다 영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속이고 속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곳이 광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의견을 맞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 왜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도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세상은 아직 이 인생은 너무나 강야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무서운 것이 들고 걸어갈 때도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사는 이 인생은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데 분명한 것 하나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따르고 싶었을 뿐이지 마귀가 와서 자기를 3번씩이나 유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올 적에는 대단히 어려우셨을 거라는 거죠. 왜? 그게 다 먹는 거, 돈으로 쓰는 거, 권세와 능력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권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보다도 좀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목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고 지위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덧없이 허물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거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아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가 된들 거기가 그보다 더 못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지혜가 낮은 사람보다 낮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했다면 저는 지금 목회 안 하죠. 아마 조혜련 버금가는 개그맨이 됐을 거예요. 지금쯤 이경규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만큼 사람 웃기는 걸 좋아했어요. 개그맨처럼. 뭐 믿으실런지 말런지 그건 여러분 자유에 맡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적에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유익과 기쁨이 더 좋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더 피폐해지는 느낌이 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속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자식들도 어떨 때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때가 있고요. 내 부모도 나한테 너무 힘든 존재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광야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는 안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묵상 저도 저 혼자 이렇게 읽고 그러면 좋겠어요. 왜 제가 발악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발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써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 기울임에 저는 제 욕심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욕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 기울임에 같이 귀 기울이자는 거. 그게 제 욕심 중에 딱 하나 욕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인간 사회 속에서 절대 고독을 느낄 때도 있어요. 혼자 있는 그 고독감,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알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혼자 있는 고독감은 어떤 고독감을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드는 고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고독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허전한 그 고독감. 그리고 뭔가 다 옆에 있는 것 같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독감. 안 해도 내 고독감을 채워주지? 장로님 보고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 내 고독감을 다 채워줘? 자식이 여러분 채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고독감은 혼자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받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왜? 세상하고 등지고 살고 있는 거. 저는 뭐 수도사들처럼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서든지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딱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굽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가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 연결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챙기는 장사꾼들을 갖다가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 만들었다. 혼내시죠. 화를 내셔요.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의 신앙이 또 얼마나 순수한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 말씀 볼까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첫 말씀이죠.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 전체의 가장 큰 심장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도 포로가 되어져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너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우상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가 만든 우상에 의해서 너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까지 계속 왔는데 하나님의 원뜻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신지 전투에 참가할 사람 못할 사람 밭에서 소출되어진 것들 또 재판할 때의 과정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으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너가 나한테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 새벽 말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보복성이 아니라 뭐예요? 방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너한테 눈 했으니까 너도 눈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눈으로 대하면 저 사람이 너한테 눈으로도 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증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루셨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물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물이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그래가지고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처럼 질투하시나 보네. 이 질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의 표현이지 그리스 로마 신화나 헬라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뭐 제우스나 뭐 여러 여타 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도끼를 품고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고 시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말고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조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죠. 뭐 우리나라고 안 그렇습니까? 돼지머리 잘라놓고선 돼지머리 나 있는 데 가가지고서는 절하고 앉아있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사 지내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구슬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내가 세운 그 조각한 것이 나의 그 상황을 뭔가 잘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참으로도 희귀하고 놀라운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좋게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만든 우상,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우상도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했다고 그 자녀가 여러분 나를 갖다 형통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나를 형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 자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줄 알게 되어질 적에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좀 약간 세기 때문에 안 쓰는데 왜 인터넷에 미치게 하고 유튜브에 미치게 하고 아이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아이 그 시대가 좋아서요? 아니죠. 거기에 미쳐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지 말아라. 이건 다신론 사회 속에서 순수함이 사라지고 너희의 탐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적에 재해의 원인을 인간에게 두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속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다스림 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도 뱃일 다 하시지만 우리 같이 이런 섬에서는 풍어제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바다에서 용왕님이 살아서 그죠? 그죠? 용왕님이 살아가지고서는 그죠? 뭐 용왕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야 저 그물로 다 들어가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배를 몬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배 모는 게 이해가 안 되나? 제가 배를 몬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를 몰아가지고서는 용왕님한테 제사 드리고 내가 용왕님한테 이제 딱 드렸으니까 제가 그물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님이 무전을 치시는 거죠. 야 숭호야, 저 김동수가 나한테 재물을 드렸거든. 그리로 들어가라. 고집사님 그렇게 되나요? 아 그러면은 할만하죠. 그죠? 안 그래요? 하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들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 미련하게도 죽어 있는 것들, 귀신들이 그러는 것들.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구순 있잖아요.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시작하잖아요. 그 구순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참 희한한 분이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경험인데 귀신을 달래는 게 굿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고 굿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잘 통과되면 따블을 부르는 거예요. 따블. 세상 구조가 얼마나 악한지 이거를 또 누가
써먹고 있느냐? 권력자들이 써먹어요. 백성들이 아둔해지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을 지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토테미즘 사상을 옛날에 부흥사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식의 류의 신앙생활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빼놓고는 무섭지 않아요. 이것 빼놓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기회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숙해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분명히 있고 도착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쁨과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대를 막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산에서 헤매이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죠. 중간에 놓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설프게 그냥 기도해보니까 좀 그렇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그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깊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가 다 하나님하고 깊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깊고요. 우리는 좀 얕아도 되니까 알아서 끌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어요? 가는데 기도하면 다 나요.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요. 놀래질 않는 게 더 놀래요 제가. 눈 감았던 사람이 떠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왜? 자기 눈앞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내가 저들에게 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도 자기를 갖다가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유혹을 왜 안 따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서 격리되어져서 순수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뿐이지 라고 하면서 아들의 아들됨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순수하다는 신앙이에요. 이게 불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이런 거 쓰지 않는데 이걸 좀 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난의 사업력하고 기한의 발도심이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을 생각하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을 일으킨다. 안빈낙도 가난해야 도를 즐거워하고 배고프고 추워야 도심이 일어난다. 배부름, 편안함,
욕구가 지나치면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부장로님 제가 말씀도 나눴지만 부장님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장님 이제 얘기하시는 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그죠? 석재, 이 돌을 깨가지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셔서 일평생을 사시면서 원로 장로님 되셔서 지금까지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 이제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려움의 시절을 겪고 오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애쓰고 수고했을까. 그래서 유산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신앙의 역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뭔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배부르고요. 교회가 자꾸 커지고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졌으면 신앙도 커져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117년의 역사면 117년의 역사다운 역사가 나와야 돼요. 역사의 신앙이. 그죠? 우리 교회 117년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거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배당에 성전에 가셨다가 화가 나셨느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모두 다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딱 올라가셔서 보셨는데 그 성전은 여러분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담을 세워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돌로 돌아가실 적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까지 준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쫓아서 우시장을 가봤어요. 우시장 아시죠? 에? 소 파는 곳. 그죠? 소들이 그냥 전부 다 나와가지고서는 어른들이 말뚝 박아놓은 데다가 코를 깨뜨려 놓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이제 팔려갈 걸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우시장을 못 보신 분은 우리 김정희 권사님네 우사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우시장 비슷해요. 예? 예배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돛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배당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돛대기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유월절이니까 또 가야지. 주일인데 가야지 또. 그래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라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는 세겔이 아닌 두로 화폐로 내야 되니까 환전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리치신 거예요. 왜 내리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속 깊은 뜻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성전에 들어와서 울어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 자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흠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기 나가서 16배나 더 많이 내고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내 자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와가지고 애타게 기도해야 될 그곳에, 그것을 떠나가지고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외롭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무시받지 말아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자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받고 가야 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지금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신다는 걸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지, 순수해야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빠르면 못 만나요. 교회의 본질은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칭찬하실 것 같아요? 슬퍼하실 것 같아요? 채찍을 들어서 강단을 들러 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오면 유대인들, 오늘 설교 한 5분만 딱 더 하고 마칠게요. 집안의 누룩을 다 치웁니다. 성전의 누룩도 다 치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다 일일이 빗자루로 찾아다니면서 다 쓸어당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적 고백의 의미가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가서 이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이요 우상숭배이며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누룩을 치워라 라고 할 적에 이 보이는 누룩만 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누룩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탐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또는 어떤 원망과 처절한 나의 모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한 마음들과 또 분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얘기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옳았고 정치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너희들은 그래 표적 구하고 있고 지혜 구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바울은 제3의 인간상을 제시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만 보고 다녀야 돼? 안 돼.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세요. 예?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아주 고상하고 아주 지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또 싫은 거예요. 왜? 저 십자가는
죄인들이 쓰는 그 비야만적인 형틀인데 저걸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응? 그런데 그때의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이해, 편견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쭉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력적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적인 개인의 감정과 사람의 사악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포장되어져 있는 나를 버리고 너희 중에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누구냐고 묻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손에 쥐며 주님,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적으로도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117년의 우리 교회 역사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센인 병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에서 공동체를 만들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순수해져라.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너가 내 소유물이 되리라. 요걸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회개해서 생명 얻기를 바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룩하게 하시고 몸이 순결하게 하시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돋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